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생명, 우리의 기쁨은 우리 주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시편 59편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9편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다윗의 기도가 특별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 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게 보게 하시니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이심이니이다. 함께 읽습니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어떤 식물학자가 이 선인장을 가지고 재미있는 실험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선인장은 보통 어디서 자랍니까? 사막에서 자라잖아요. 이 척박한 땅에서 자라게 돼 있는데 그냥 어떤 화단에 부드러운 햇살을 주고 그리고 좋은 비료를 주고 풍성한 물을 제공하면서 그렇게 선인장을 한번 길러봤다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변화가 생겼느냐? 뾰족한 가시가 사라지고요, 부드러운 털이 나왔고, 물이 없어도 살았던 선인장이 물이 조금만 부족해도 쉽게 시들어 버렸다는 거죠. 이 식물학자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선인장에게 가시가 필요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건 바로 사막이라는 환경 때문에 가시가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사막 생존을 위해서 날카로운 가시로 자기를 지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가시가 필요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요, 이 선인장과 같은 가시들이 늘 있어요. 이 가시 때문에 우리는 늘 힘들어하고 이 가시 때문에 눈물 흘리고 아파하죠.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야, 이 가시만 없으면 진짜 살만 나겠다.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진짜 그럴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가시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는 그 가시가 우리의 삶에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도 늘 고난이라고 하는 가시가 존재했어요. 우리가 지금 계속 다윗의 시편을 살펴보고 있지만 정말 다양하고 정말 매 순간 다윗을 괴롭혔던 가시는 바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가시죠. 사울이라는 가시가 있었고요,
또 바세바라는 가시도 있었고 압살롬이라는 가시도 있었고 정말 수많은 인간 가시들과 수많은 어떤 상황들의 가시들로 인해서 다윗은 힘들어하고 아파했고 그것 때문에 늘 기도의 제목이 되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다윗은요 시편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가시 때문에 불평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가시 때문에 원망하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가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게 바로 다윗이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무엘상 19장이거든요. 이게 어떤 시점이냐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승리해요. 전쟁 영웅이 됩니다. 거듭된 승전보를 알리면서 그는 사울의 측근이 돼요. 그리고 심지어 사울의 사위까지 오르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근데 바로 그때 다윗을 향한 사울의 이 질투가 시작이 되게 됐는데 심지어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 상황은요 그 질투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집으로 자객을 보내는 일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배경 속에서 우리는 오늘 시편을 보면 다윗의 두 가지 태도 그 태도를 우리에게 아주 좋은 어떤 샘플로 제공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과연 다윗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두 가지 태도가 뭐냐? 첫 번째는요 다윗은 감정으로 원수를 미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 때문에 다윗을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대충 봐도요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향해서 굉장히 격앙된 표현을 쏟아놔요. 1절을 보니까 나의 원수라고 말하고 일어나 나를 치려는 자라고 말을 합니다. 2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고 특별히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아무리 생각해도 다윗 자신에게는 어떤 특별한 잘못이 없더라는 거예요.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고난을 당했더라는 거죠.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다윗은 강하게 항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억울했던 거예요. 너무 억울해서 도저히 잠이 오지 않을 만큼 감정적 고통이 심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은요 절대로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았어요. 감정적으로 무죄한 자기를 해하려 하는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았고요 감정적으로 불타오르는 복수심 그것으로 시간을 허비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오히려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를 하느냐 4절 하반절 보니까 주여 나를 도우시기를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이렇게 말을 해요. 미워하고 싶고 원망하고 싶고 정말 불타는 이 복수심으로 보복하는 시간 대신에 하나님을 향해 도우시기를 구하고 심지어 깨어 살펴달라는 간절한 요청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죠. 마치 사람이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나는 것처럼 억울하게 고난받는 자신을 향해 일어나서 보살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이게요 단숨에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기 위해 기도하는 거 이게 훈련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요 지금 이 시간까지 오는 동안에 참 많이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었어요. 가정에서부터.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다른 형제들과 부모들은 다 집에서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다윗은 어디 있었어요? 혼자 들판에 있었죠. 혼자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사무엘이 집에 찾아와서 왕으로 세울 사람을 찾고 있을 때 다윗은 제외되었잖아요. 그만큼 그의 마음에는 가정에서부터 불편함을 느꼈을 것이고 이 불평등함 때문에 미움의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서운하고 속상한 마음도 들었을 거라는 거죠. 그럼에도 다윗은 절대로 감정에 휘둘리지 않아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요 앞선 시편 27편 10절에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는 거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무슨 얘기예요? 부모가 나를 버린 것처럼 그때 정말 서운한 감정과 속상한 마음이 들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결국 그 감정이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끝까지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그분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그것 때문에 나는 감정적으로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똑같은 말을 오늘 10절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10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아멘. 나의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으로 나를 영접하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채워졌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난 미워할 수 없다, 감정을 소비할 수 없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어떤 억울함도, 그 어떤 속상함과 서운함도, 그 어떤 불평등함도, 그 어떤 미움과 원망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감정에 휘둘렸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다는 거죠. 오늘 이 새벽에 날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채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감정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요, 감정적인 이런 일 뿐만 아니라 내가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 그게 아니라 회개와 성숙의 기회를 늘 주기를 원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원수가 있어요.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정말 꼴도 보기 싫은 가시들이 있어요. 그들을 향해 우리가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제발 하나님 제 눈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망하게 좀 해주세요. 심판해 주세요.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이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대부분일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다윗의 기도는 달랐다는 거죠. 어떻게 달랐느냐?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우리 방패이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아멘. 여러분, 다윗은요, 악인이, 자기를 괴롭혔던 악인이 하나님을 심판해서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모든 괴로움이 다 끝날 수 있는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더라는 거죠. 오히려 뭐라고 기도하냐면 흩으시고 낮추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다윗이 심판해달라고, 그들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어 달라고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 이유는요, 현재 악이 사라진다고 한들 반드시 또 다른 악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뿐만 아니라 악인들에게 회개할 기회, 영적으로 성숙할 기회를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 두 번째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윗을 괴롭히는 다윗 입장에서의 악인들은요,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에요? 누구의 사람들이에요? 사울의 사람들이에요. 만약 그들이 사울이 아니라 좋은 리더를 만났고 좋은 왕을 만났다면 아마도 이런 악을 행할 일이 없었다는 거죠. 심지어 그들 역시도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 언제든지 회개하고 변화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이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끊임없이 회개할 기회를 주고 싶고 영적인 성숙할 기회를 그들에게 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형제를 미움으로 대하지 말아야 하느냐, 왜 형제에게 원망과 시기를 품지 말아야 되느냐? 여러분, 그들도요, 회개하면 변화될 나의 형제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누가 진정한 성도냐? 나의 형제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줄 수 있는 성도, 용서를 선택해서 내가 선을 행할 줄 아는 그런 성도, 그게 진정한 성숙한 성도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을 보내잖아요. 주일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와 사망으로부터 안식을 주신 날이에요. 우리 안에 감정적으로 누군가를 미워하지 말아야 될 날이고요, 우리 안에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기회를 주고 용서를 선택할 수 있는 그날이 바로 이 안식일 주일이라는 거죠. 이 주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이 두 가지의 모습이 기도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형제를 향한 안식과 용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넉넉함,
이거는요 경험해 본 사람만이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새벽에 이 주일에 주님 주시는 이 두 가지 마음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의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내 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함을 허락하사 더욱 성숙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일을 보내며 감정적 미움으로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주신 사랑으로 가득 채워서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용서하고 그 사랑을 채워줄 수 있는 넉넉한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사랑이 채워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질 때 모든 것을 통해 성숙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낼 줄로 믿사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